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일 날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또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질서와 은혜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과 엘리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뜻이고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뭘까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사는요 예수님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생명이죠. 영원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서 하실 때에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오리 바람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폭풍, 큰 바람, 광풍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 하늘로 올린다. 근데 그때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바람, 회오리 바람이라 합시다.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들어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소리 없이 딱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람이 잠적했나? 어디 도망갔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승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구름이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할 때에,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줬을까? 하나님께 있구나.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줘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엘리에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엘리야를 떠나가요. 베델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끝났다.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쫓고 당신이 따라갔던 존경했던 닮고 싶던 그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쫓던 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여리고라고 되죠. 여리고로 보내신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엘리야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겁니다. 그거 아니야. 했더니 엘리야가 나도 알아. 너도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다. 저쪽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야 넌 남아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두 사람이 또 같이 요단으로 가요. 그 요단에 보니까 거기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8절에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가 무엇을 구할 거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갑절로 두 배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요. 갑절이 두 배란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란 뜻이에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첫 번째로 임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 엘리야를 뛰어넘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청출어람,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 뛰어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신다, 드러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바로 두 번째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뭐예요? 미랄이잖아요. 첫 번째 미랄이잖아요. 그 첫 번째 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이다, 당신보다 더 많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면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 뭐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발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그리고 나서 물을 쳐요.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근데 그 장면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봐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자신이 먼저 확증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 엘리야의 성령 안에 성령이 엘리야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저 제자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임했구나라는 걸 다른 선지자,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다 어떻게 엎드려 경배하죠. 이들이 다 처음엔 어땠어요? 엘리사를 좀 무시하고 비판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따라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던 함께했던 스승이 이제 하나님 데려가실 건데 근데 너는 네가 쫓던 것이 헛된 거 아니냐. 이제 어떡하냐. 마치 스승이 엘리사를 두고 떠나는 것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그걸 믿지 않았죠. 나도 알아. 잠잠해. 조용해.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말은 사실이 아니야. 너희들 말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그대로 닮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막 그 먹지 못하는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올라가서 그 물이 흐르는 그 수원지죠. 근원지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식물이나 생물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엘리사가 베델로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인 걸 보고 막 대머리 하고 막 놀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막 수풀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을 찢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난해한 그러한 어떤 사건,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거는 뭐 그러한 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엘리야에 가지고 있던 그 태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스승 엘리야, 영적인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닮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볼 때는 볼품 없어요. 어린아이 같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죠? 자기도 힘든 일, 두려운 일 만나면 쫄아버리고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를 물칠 때는 정말로 호탕하고 의기양양하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오히려 더 득세해가지고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그냥 죽을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면 저 아합과 이세벨이 좀 변화되어져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오히려 나에게 위협을 주고 저를 무시해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 꼴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자기는 삐져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신히 그냥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라.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가르치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나 볼 때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는요, 그런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진 겁니까? 하는데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 저 위치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 이라면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저렇게는 해야지라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간적인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졌구나.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애기 같고 어린애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스승의 그러한 애기 같고 연약한 인간적인, 그러니까 약간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엘리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엘리야는 인간적인 어떠한 흠과 인간적인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들. 즉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 사람의 상대방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상대방 안에 있는 성령을 보려고 할 때에 내가 스스로 자만해지지 않게 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인간적인 어떤 성격이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그런 부족함을 보고 계속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불편하겠죠? 속상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나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도 더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그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로 적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고, 곳곳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한다. 이제 엘리야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동안 엘리야를 따랐던 의미가 없네? 비판적이고 자조적이고,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거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걸 보고 만날 때마다 야, 스승, 우리 스승의 시대는 끝났어. 당신의 또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자기의 스승이면서 그 엘리야가 떠난다고 하나님께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 엘리야로부터 얻어먹을 떡고물이 없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는 야, 바보처럼 무식하게 이제 곧 떠날 사람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엘리사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죠. 잠잠해라. 얘기하지 마. 너희들의 말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엘리사를 바로 엘리야에 이어서 쓰시는 귀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딱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을 보지 말고 엘리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그게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할 때에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도 곧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해. 정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늘 공급받고자 하는 것.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항상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내용,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또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스승 영적 아버지를 닮고자 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비웃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 그걸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투표들 잘 하시고요. 모두 다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오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3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